민수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은 나시린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시린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규정이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나시린의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될 규정,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2절에 보시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때 나시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두 단어예요. 여호와께 나자르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자르한 사람, 이게 나실인인데요. 그럼 나자르가 뭐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길게 여러 단어로 설명한 것이 나자르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시린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수도 있었고요. 혹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명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주로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원한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들도 지켜야 될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시린 중에는 이제 평생토록 자신을 나시린으로 헌신하게 되는 종신 나시린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바치기로 한 일시적인 나시린,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평신도들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특별히 헌신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나시린의 규정은 없죠. 신약성경에는. 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처럼 머리도 이렇게 깎지 말고 이런 문자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자원하면 누구든지
물론 제사장들처럼 뭐 예배를 집례하거나 제사를 집례하거나 제사장들이 행하는 어떤 사역들을 이 나시린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대 문헌들에 보면 뭐 어느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성별하여 나시린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고 특별히 구별된, 분리된,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 여호와께 거룩한 자. 제가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한 자들이잖아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나시린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2절에 보면 놀랍게도 남자나 여자가 지금은 당연한데 그 시대 상황에 보면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누구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넌 안 돼. 이게 없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성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남자는 뭐 따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돼요. 독주라고 독한 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도 외에 다른 과일이나 뭐 석류나 무화과나 다른 과일이나 혹은 곡식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술을 독주 이렇게 부릅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포도주 하면 기쁨과 연관짓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 규정 동안에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나 독주가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런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도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동일한 규정이죠.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술을 마시고 직무를 감당한다. 이거는 목숨을 잃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듯이 나시린들도 동일하게 제사장들처럼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그런데 건포도나 생포도나 뭐 포도 껍질이나 씨앗이나 이것이 취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술이 아니라 뭐 포도나 아니면 포도 씨앗이나 뭐 이런 것들은 술 취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대서도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범죄 가능성도 제거해야지 야금야금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느슨하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할 나시린의 규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여기까진 돼요? 여기까진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기로 작정했으면 포도주뿐 아니라 생포도를 먹거나 건포도를 먹고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앗을 먹는다고 해서 취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도 가지 마라.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 사용되는 성구, 성전의 도구들처럼 거룩한 물건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표징이에요. 제사장들은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아예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성물로 규정하고 유대 문헌들, 랍비 문헌들, 미시나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시린이 중간에 이렇게 접촉해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나시린의 서약을 피치 못할 상황에 깨뜨렸을 때 7일 만에 머리카락을 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지나간 것은 무효가 돼서. 그럴 때 그 머리카락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의해서 접촉되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묻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겠죠. 그 머리카락은 소각시켜서,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머리카락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이겠죠. 머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의미로 나시린의 몸의 규정 중에 특별히 머리카락이 다른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나시린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엄격하냐면 7절에 보시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에 접촉되면 안 돼.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니까 다른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과 관련된 시신들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술 취하지 않는다. 포도주든지 그 어떤 과일이든지 곡식주든지 알코올 섭취 금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을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 머리털. 특별히 아름답게 머리를 꾸민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거 예쁘게 꾸미지도 않아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몸의 표징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건 이제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머리카락뿐 아니라 온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모든 몸을 바치는데 상징적으로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표징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시체도 이렇게 접촉되어서는 안 돼요. 9절부터 보시면 나시린의 금기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깨질 수가 있잖아요.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 시체에 접촉되잖아요. 이건 꼭 시체뿐 아니에요. 실수로 포도주를 먹었다거나 생포도를 먹었다거나. 저는 나시린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포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상에 모든 과일이 없어도 포도만 남겨두시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워낙 평소에 좋아하다 보니 나시린이라는 것을 까먹고 포도를 먹었어요. 실수로.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나간 건 무효예요. 그러면 우선 범한 날로부터 금기를 깨뜨린 날로부터 7째 날 되는 날에 머리털을 다 밀어요. 삭도를 대서. 그리고 아까 미시나의 규정에 있는 것처럼 유대 문헌에 보면 그 머리털은 땅에 묻어요. 다른 물건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부주의함으로 죄진 거잖아요. 그래서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시린 규정은 제사장들의 지도 하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물로 바치고 죄를 씻는,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레위기할 때 배웠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네 죄를 용서하셨고 너의 새로운 헌신과 서약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죄 지었으면 끝이야. 나는 이거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아니니까 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 드리고 다시 번제 드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무너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킬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졌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절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물론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사건들 때문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너는 끝이야. 나시린 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 분이에요. 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서연하면서 번제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속건제물이에요.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제예요. 그건 어린 양 한 마리로. 그러면서 다시 나시린의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시린의 규정을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정신과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하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 제도입니다. 평신도들도 제사장들처럼, 아니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 매일매일의 삶이 단순하고 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특별하게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